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같은 형제 자매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 텐데 상처도 받는다. 어떻게 함께 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에서 모든 교회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또 이게 잘 되면 참 그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서로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거룩한 눈치입니다. 이 세상에 100% 옳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금 더 좋은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교회 내에서도 100%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상 또 내가 알기로 100%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100% 옳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100% 옳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거룩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함께 갈까?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까? 이렇게 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안 돼요, 도저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자기가 다 옳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런 경우는 환자이거나, 따라합니다. 환자이거나 반쯤은 환자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환자이거나 반쯤은 환자이거나, 세 번째로는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이게 가장 악한 거거든요. 고의적으로 하는 게. 이거는 정말 악한 겁니다. 성경에는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심지어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자, 반쯤은 환자, 고의적으로. 세 가지. 근데 진짜 병일 경우 있습니다. 질병에서 나오는 경우, 우울증, 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편벽증, 이런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환자처럼 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열을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받은 상처가 커서. 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삶 속에서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정신치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중이 그 정도가 심하면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네 번째, 잘못 입력된 철학과 사상과 확신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기질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질이 한번 그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 생각이나 사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타협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배워온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 정도 지나가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들. 근데 그게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 있으면은요,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긍정적인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지식인이면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의지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경우는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요. 또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탁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반절은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부딪히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공적인 어떤 억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뭐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신의 경험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고, 어쨌든 환자이든 반쯤 환자이든 이런 사람들은 환자처럼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악화된 기질에서 나오든 원한이나 상처에서 나오든 어떤 잘못된 사상에서 나오든 거기에 의도가 들어가면, 고의가 들어가면 그때는 참 정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거죠. 고의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마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 이유는 뭔가 봤더니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존경심이라든지 자기들에게 와서 배웠는데 자기들에게는 오지 않고 전부 예수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참 말도 잘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막 생긴 겁니다. 시기심이. 빌라도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평가가. 그러니까 시기심인데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다른 걸로 자꾸 꼬투리 잡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한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악한 의도거든요. 이게 악한,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인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있는데 그거는 싹 숨겨두고 그걸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그래서 계속 흠을 잡고 문제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도대체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단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쨌든 교회에 이렇게 합류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서서히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담임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 고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침소봉대합니다. 크게 하는 거죠. 다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려고. 또 교회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그러면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복수심이 있어가지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고의적으로 일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자기 어떤 지위를 위해서, 교회 내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좋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의도가 악하니까, 목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목적이나 의도가 악해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까 있었던 어떤 환자이기 때문에, 또 반쯤은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해라.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을 해라.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의적으로 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쫓으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적어도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알아서 심판할 거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든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 내가 다 다스리는 거야. 그 신경 쓰지 말어.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 가면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어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판단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내쫓아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교회 내에도 치리가 있는 것이고 재판이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교회 내의 치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나 어떤 경우에 교회 중직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치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화해질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당회가 평화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가 잘못되면 그분들을 이렇게 좀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은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 섬기는데 앞장서야 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과 고생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 직분은 헌신하는 직분이고 섬기는 직분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을 맡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만약 문제가 됐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장로님들이 치리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설위원회가 있고 상설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교회 정관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직원회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단이 됐든지 간에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본인도 이단의 명령을 받고 교회에 잠입했든지 어떤 다른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든지 고의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요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이름을 깨닫고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성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교회와 아무런 죄도 없는 성도들을 또 교회의 리더들을 어떤 경우에는 해하는 경우에는요, 그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더군 행하는 일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단자들을 저는 다른 어떤 이유를 떠나서 이단자들이 교회에 잠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쨌든 이단자들도 자기들을 스스로 종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이단은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략은 서로 상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략이라는 말을 곡해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다른 어떤 종교를 떠나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양심을 어기고 그런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빼내고 양심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 일을 합니다. 왜? 고의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을 주입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교회 내에 웬만하면은요, 제가 보니까 다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잘하고 있고 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잘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잘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힘써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위해서라면 또한 교회의 평화와 부흥을 위해서라면 한계를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중의 차이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환자이며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고 도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의적으로 다른 성도나 교회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죄인이지요. 우리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 다 죄인이라 생각을 하고 서로 돕고 불쌍히 여기며 환자다. 조금 이렇게 좀 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 순간만큼은 악한 영이 틈타서 잠시 환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납하는 거죠. 그러나 고의적이 되지는 말자. 따지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지는 말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용납하며 서로 눈치 보면서 하자.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지는 말자. 고의적으로. 이거는 악한 겁니다.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이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당진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관계가 두루두루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육과 범사가 회복되고 부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